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고통이나 시련, 이런 개념들에 매우 익숙한데요. 고통이나 시련은 어떻게 생겨나겠습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육체적 상황으로부터 시작하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가 삶을 꾸려나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고통이나 시련으로 표현하는데요. 어느 정도 일정한 좀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을 때 우리는 고통이나 시련을 말하게 되는 것이고요. 건강이 여의치 않을 때 우리는 또 고통이나 시련을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쨌든 자기가 처한 그 조건들이 자기들에게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동적으로 느끼는 그런 고통이나 시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살다 보면 우리가 능동적으로 느끼는 고통이나 시련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어떤 조건이 나에게 맞지 않아서 나에게 고통이나 시련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다 맞는데, 다 좋은데 스스로 안 만들어도 되는 고통이나 시련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경쟁사회라고 하는데요. 그저 우리가 그 경쟁이라고 하는 구도 속에 한 발자국만 뒤로 물러서면 마음이 참 평안할 수 있는데 억지로라도 그 경쟁 속에 뛰어들어서 항상 남을 이기려고 할 때 그것이 자기 생각만큼 잘 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누군가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어떤 경쟁에서 항상 앞서가려고 하다가 그거 잘 되지 않으면 그것이 자기에게 굉장한 스트레스. 그러니까 뭐 정신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스트레스고 그것도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고통과 시련이라는 겁니다. 과연 오늘 우리가 말하는 고통과 시련이라는 것들 중에서 내가 이렇게 수동적으로 나의 조건이 맞지 않아서 생기는 것과 내가 억지로 만드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분량이 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현대인들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쪽이 더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말씀드렸듯이 경쟁. 좀 더 남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좀 더 성공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좀 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경쟁하다가 많은 시련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뭐 스포츠맨이 되었건 종교인이 되었건 사업가가 되었건 심지어는 형제, 친족, 가족 간에도 이런 경쟁 구도가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많은 생물학자들이나 요즘 특히 뇌과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분들의 표현에 따르면 경쟁의식이 생기는 원인은요, 우리 테스토테론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에 있다고 합니다. 이 테스토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은요, 평생은 이렇게 굉장히 안정적인 수치로 이렇게 굴곡이 없이 유지가 되는데요. 이 테스토테론 호르몬에는 몇 가지 주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군가로부터 도전을 받으면요, 테스토테론 수치가 확 올라간다고 합니다. 근데 도전을 성취하고 나면 또 확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그냥 안정적인 수치를 유지하던 이 호르몬이 뭔가 도전을 받았을 때 확 올라가고 그 도전을 성취하게 되면 확 올라가는데요. 굉장히 경쟁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많은 이 생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테스토테론 호르몬이 올라가고 나면 다시 더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 같은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경쟁해서 이겼어요. 그럼 그 수치가 올라가는데 올라갔다가 다시 원위치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 안정적인 수치를 유지하던 것이 그 사람에게 막 분포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분포되고 나면요,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을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면, 어떻게 보면 뇌과학자들이 연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일 같아요. 그죠? 항상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테스토테론을 인위적으로 사람들에게 주입을 해서 연구를 해보니까요, 어떤 협력해야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협력 과제를 주고 실험을 해보니까요, 그것을 많이 주입받은 사람들이 또 협력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도 있는데 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많아지면 다른 사람의 처지도 안 보이게 되고 공감하는 능력도 떨어지게 되고 협력하는 능력도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에서 앞서가는 사람은 뭐예요? 이기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이지 나머지는 모두 참 어떻게 보면 서글픈 인생인 거죠. 남들의 처지도 눈에 보이지 않고 남들과 협력도 잘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가 뭔가를 성취하고 경쟁하고 이루면 그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더 늘어나니까 그럴수록 더 공감 능력은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요즘은 너무나 많은
그 이론들이 뇌과학자들이 다 호르몬으로 설명하니까요. 뭐 종교심, 신앙심 같은 것도 설명하니까 우리가 이걸 뭐 100% 이분들의 연구를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 뭐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일이지만요. 말씀드렸듯이 이게 꼭 뭐 호르몬 얘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변에서 발견하는 사람들 보면 경쟁적으로 사는 사람들, 늘 성취욕이 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뇌과학이나 생물학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내릴 수 있는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게 꼭 호르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은 그럼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기독교인이란 타이틀을 걸고 살아가고요. 또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 살고요. 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요. 과연 우리 안에 우리를 움직이는 것들은 무엇일까?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움직이는 요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과연 우리 인간이 정말 이 오직 물질적인 존재라 호르몬에 의해 좌우되는 존재란 말인가? 한번 오늘은 우리를 과연 움직이는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어떤 판단이나 결정하고 행동할 때 여러분들이 가진 지식도 크게 한 몫을 할 겁니다. 물론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했던 경험들도 이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경험도 큰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우리가 판단하고 활동하고 또 선택할 때 대부분은 경쟁, 즉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하는 것들이 더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누구보다 앞서가야 되고 누가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싶고 어떤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있으면 나도 가지고 싶고 이런 경쟁의식들, 그리고 그 경쟁의식의 기본에는 뭐가 깔려있냐면요, 두려움이라는 게 깔려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뒤처지면 어떻게 될까? 혹시 내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세상에서 어떤 패배자, 루저로 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들이 자꾸 자기를 엄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두려움이 자꾸 커지는 겁니다. 그런 두려움에서부터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까? 우리 아이들은 잘 성장할 수 있을까? 내 건강은 어떻게 변해갈까? 이런 두려움들이 자꾸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모든 판단의 근거가 두려움이 돼버리는 거예요. 경쟁의식에서 출발한 두려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게요, 개인적인 두려움은 좀 괜찮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뭐 누구나 살다 보면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자신의 어떤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겠죠. 근데 이게 좀 더 발전하게 되면 사회적 두려움으로 발전을 합니다. 집단적 두려움으로 발전을 해요. 인구의 뭐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와 있지만 뭐 97%가 이성애자면 한 3%가 동성애자인데 막 두려운 거예요. 야, 우리 아이가 이 3%한테 오염이 되면 어쩔까? 그 사회적 두려움이라는 건 이 개인적 두려움보다 더 잘못된 게 뭐냐면요. 보통 두려움이라는 건 약한 것이 강한 것에게, 약자가 강한 자에게 느끼는 것이 두려움인데 오늘 우리 사회의 잘못된 두려움들은 대부분 강자가 소수자에게 두려움을 가지는 거예요. 그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기보다는 큰일 났다. 우리 사회의 성적 질서가 문란해져서 온 세상이 동성애자 세상이 될 거예요. 특히 우리 고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어때요? 남한이 훨씬 더 잘 살고 훨씬 더 발전했는데도 이 젊은이들이 다 빨갱이가 될 거야. 막 겁나는 거예요. 약자가 강자한테 느낀 두려움이 아니라 강자가 약자한테 지금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왜곡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불필요하게 혐오하고 싫어하고 왜곡된 가치를 만들어내고 특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살아야 되는 우리들이 제일 먼저 앞장서서 소수자들을, 약한 자들을 폄하하고 폄훼하고 왜곡하는데 앞장서고 과연 그들이 크리스찬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판단과 행동과 선택의 그 결정이 호르몬도 아니고요. 그냥 두려움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 안에 믿음이란 건 없어져요. 하나님은 없어져요. 과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평화의 교회 교인들은 우리는 지금 무엇에 따라 움직여 살고 있을까?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친구인 너희에게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그 다음에는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해라. 세상 살다 보면 두려운 것들이 있는 건데요. 이건 어떻게 보면 육신이 우리가 유지되는 동안 두려움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것을 가지고 두려워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죽은 뒤에도 지옥까지 가서라도 굉장히 거친 표현이죠.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표현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지옥까지 가서 더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도 굉장히 지금 거칠게 말씀하시는 거 어떻게 보면. 지옥 이후에라도 너희들을 판단하고 너희들의 삶을 주장할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야지 왜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육신, 이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이 활동하던 시대는 얼마나 평균 수명도 짧았겠어요. 그깟 인생이 뭐 그렇게 그 안에서 나타나는 두려움이 크다고 그것 때문에 왜곡하고 너희들 스스로가 판단력에 장애를 가지느냐. 지금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에는요, 그 생명을 말하는 단어가 2개가 나오고요. 또 죽음을 말하는 단어도 2개가 나오는데요. 생명을 말하는 단어 중에 하나는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어떤 물질적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비오스에서 이 바이올로지가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생물학하는 비오스. 그 다음 하나는 조에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영원한 영적 생명이란 말입니다. 또 죽음에도 2종류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요. 육체적 죽음은 텔류테라는 말로 쓰고 있고요. 영적 죽음은 타나토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즉 비오스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타나토스의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참 신도들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조회 즉 영적 생명을 즐기면서 타나토스에는 빠지지 않는 영적 죽음에는 빠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살아있는 그 비오스와 같은 그런 무형의 것이든 유형의 것이든 그런 두려움을 만드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이 왜 내 삶에 내 판단에 내 결정에 행동에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하냐는 것이죠.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주님 오늘 비유를 말씀하셔줘요. 참새 5마리가 2냥에 팔리지 않느냐. 얼마나 헐값이냐 이 얘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잊고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참새와 같은 작은 미물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시는데 참새가 정말 생각이 있다면 얼마나 하루하루가 두렵겠어요. 동네 애들이 돌멩이 던져야지. 때로는 이렇게 쌀을 깔아놓고 이렇게 덫을 놓지, 그죠? 옛날 시골 마당에 보면. 정말 참새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그 참새도 함께 다 돌보시는데 훨씬 귀한 너희는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거짓 두려움에 매몰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제발 좀 비오스에 빠지지 말고 조회를 즐기고 살라는 것이고요. 텔라투스라고는 그 죽음에 겁내지 말고 타나토스라고 하는 죽음을 겁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또 우리는 주님과 어떤 교제를 나눠야 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되고 우리의 내면을 지배하게 해야만 우리가 어려움에 당했을 때, 정말 시련과 고통에 빠졌을 때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당할 것이다.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것이지만 성령을 거슬러 모독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정말 어렵고 힘든 순간, 시련과 고통일 수도 있고 나를 당황하게 만드는 그 순간일 수도 있는데요, 그때마다 우리가 정말 옳은 판단력을 가지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참새보다 귀하게 여기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지금 내가 교류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요, 신학자들 따라 커요. 성령을, 모든 죄는 다 용서해 주신다 그러고, 그래 놓고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논쟁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지 않겠지만요. 오늘 저는 이 본문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게 뭐냐? 성령이 너를 계속 같이 하고 있는데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막아내는 거.
나 성령의 지시를 받지 않을래요. 하나님을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시인한다라고 하는 그 구조를 따르지 않을래요. 나는 세상이 무서워요. 내 앞날이 무섭고 저 세상에 한 줌도 안 되는 저 약자들이 모든 것을 다 지배하게 될까 두렵고 이게 나를 지배하게 만들래요. 성령은 자꾸 도와주겠다고 우리가 가까이 오시는데 너 참새보다 귀해 오시는데 가까이 다가오시는데 자꾸 밀어내는 것. 그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럼 주님께서 징벌을 하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징벌을 택하겠다는 의미니까 그렇잖아요. 오지마 귀찮아. 나는 두려움 따라 사는 존재. 세상에서 말하는 그 경쟁에서 막 이기고 남의 공감하지 않고 남과 협력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래요. 나한테 희생도 요구하지 말고 용서도 요구하지 말고 사랑도 요구하지 말고 저 그렇게 살아갈래요. 라고 하면 당연히 안 오겠죠. 어떡하겠어요. 우리 성령님도 자존심이 있지 자꾸 싫다는데 자꾸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려고 그러겠어요? 치아라 막 그러시겠지 그냥.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고 말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 주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성령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회당과 통치자와 권력자 앞에 끌려갈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요즘도 무슨 우리가 큰 죄를 짓지 않아도 법정에 가면 무섭습니다. 전 한번 그 교통 티켓을 띄고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그걸 이제 법정으로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하여튼 가서 하는데요. 그렇게 떨리더라고요. 그냥 거기서 져봤자 몇백 불 세금 그 벌금 내면 많은 건데도 뭐 결론부터 말하면 어쨌든 저를 그 티켓 띈 경찰이 안 나와서 이겼습니다. 아멘 하셔야죠. 근데 그렇게 막 부들부들 내 순서가 근데 떨리는 거예요. 혼자 막 생각하는 무슨 말을 하지 막. 그런데 2000년 전에 주님 당시에 그 바리새판이 무서운 종교 권력자들, 로마의 권력자들한테 어쩌다 불림받아 나가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그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성령께서 너에게 말할 걸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평소 그렇게 주님과 교회를 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의미겠죠. 바로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늘 우리 내면이 무슨 말을 할지, 우리 내면이 어떻게 드러나게 될지는 바로 여러분들이 주님과 어떻게 교류하고 있는지, 얼마나 말씀 안에서 교류하고 있는지, 말씀 안에서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세상의 헛된 두려움과 헛된 욕망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로 막아내고 있는지 그것에 따라 우리의 내면이 정말 아름답게 드러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의 내면은 왜곡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어떤 마지막 최후의 방어선을 말할 때 그 마지노 선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 마지노 선이 무너졌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요. 마지노 선은 1940년 2차 대전 때 프랑스의 그 국방장관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1940년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2차 대전 일으키면서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해서 거의 식민지처럼 한 2, 3년 있지 않았습니까? 그 1940년, 그러니까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하기 전에 군사력으로만 보면요, 프랑스가 훨씬 셌다고 합니다. 감히 독일한테 그렇게 쉽게 무너질 줄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도 독일이 막 승승장구하면서 주변 나라 폴란드도 점령하고 이러니까 이제 프랑스로서는 긴장은 했겠죠. 그래서 엄청난 크기의 방어벽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방어벽을 당시에 프랑스 국방장관이었던 마지노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마지노선이라고 했던 겁니다. 이 마지노 라인은요, 무려 독일이 막 커가면서 그 위협을 느낀 프랑스가 10년 동안이나 건설한 그거고요. 장벽이고요. 이중 철골과 콘크리트로 6m 지름의 벽을 만들어서 탱크의 공격에도 끄떡없었답니다. 그리고 지하에는 식량이나 무기를 조달할 수 있는 거대한 터널을 뚫고 연결을 했고요. 곳곳에 2중, 3중으로 설치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노선이 무너지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 쉽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후일에 이 전쟁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참 신기한 거예요. 군사력도 더 셌던 프랑스가 그러고 그 철벽 방어 마지노선이 있었는데 어떻게 무너졌을까?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당시 독일이 가지고 있었던 무전기를
독일가 그것이 마지노선을 무너뜨리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당시 프랑스에는 그 무전기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이 독일군에게 무전기가 있어가지고요, 탱크와 탱크가 연결하고 보병과 보병을 연결하고, 그 막 이게 훨씬 더 기동력이 있는 거예요. 한쪽은 그냥 큰 벽 세워놓고 오기만 해봐 이러고 있는데, 독일 군대는 탱크 안에서 보병들과 연력을 하면서 야, 이쪽이 좀 더 허술하다, 뭐 저쪽이 허술하다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무너지고 말았고, 결국 프랑스는 2차 대전 끝날 때까지 독일의 괴뢰 정부가 쓰는 그런 수모를 당하고야 말았던 겁니다. 물론 전쟁의 이야기를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는데 적용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이야기를 전사를 통해서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와, 마치 무전기가 교통하듯이 오늘 우리가 누구와 교통하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내면이 얼마나 풍성해지고 그 내면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밖에 보여주는 우리의 활동과 행동들과 선택의 방향들이 얼마나 풍요로워질 수 있는가. 끊임없이 주님과 교류하면서, 주님과 교통하면서, 성령과 교통하며 살아갈 때 세상의 헛된 두려움도 우리를 감히 엄습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주십시오. 왜 이 사람이 찾아와서 주님께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 형제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유산이 뭐 형이나 누가 독식을 했겠죠. 그러니까 나눠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님께 부탁한 이유는 뭘까요? 이 독식한 형은 주님의 말을 들을 만한 제자 중에 한 명이었거나 주님의 추종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누가 와가지고 예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한테 예수님의 그런 재판관이나 분배관도 아닌데 와서 좀 나눠주라고 하세요. 법관이 아니잖아요. 식민지 무슨 관료가 아니잖아요. 바리새파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추측을 해봤어요. 분명히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동생에게 띄워주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의 추종자였거나 예수님의 제자 그룹 중에 누구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앞뒤 말 다 빼버리고 성경 기록자들은 그 동생이 찾아왔고 우리 형 보고 나 보고 재산을 좀 나눠주라고 하십시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상상도 해봤습니다. 주님께서 그 미리 아시고 형한테 가서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야, 좀 나눠줘라. 뭐, 다 가지려고 그러냐, 형제끼리. 근데 아마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이건 뭐, 그냥 제 추측입니다. 동생이 와서 또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죠? 결국 너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형으로부터 받지 못한 두려움, 때로는 그게 자존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그것을 요구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살리는 건 물질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를 살리는 건 영원한 생명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형제간에 의상하지 말고 네가 그것이 없다라고 해서 정말 세상에서 네가 못 사는 것 아니니까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2장 읽다 보면 어찌 보면 앞에 거와 이 뒤에 게 전혀 갑자기 재산 분배에 대한 얘기가 튀어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것이 같은 맥락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 성서 기자들이 잘 배치를 한 거죠. 두려움. 나를 지배하는 건 무엇일까? 두려움, 물질, 경험, 경쟁의식, 다 나를 지배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영원한 생명, 주님과 교류함으로써 네가 그것에 의해서 판단하고 움직여질 때 그 내면은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그 내면이 드러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은 수없이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진리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평화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무엇이 지배하게 놔둘 것입니까? 오늘 이 세상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내쳐지고 또 경쟁에서 뒤처지면 자기의 삶조차도 실패할 것이라고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판단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지식도 중요하고 경험도 중요하고 때로는 성실함으로 남들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마음도 필요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텔로투스, 그러니까 죽어 없어질 것이고 맙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주님과 끊임없이 교류하면서 세상의 헛된 두려움으로부터 극복되어서 누군가를 이기려고 하는 삶 속에서 남의 처지를 공감하지 못하고 남과 협력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내면이 풍성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자세일 겁니다. 그러면 두려움도 없어지고요, 상대방도 보이고요, 협력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주 작은 세력들도 내가 보듬어야 될 그런 사람들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 따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아주 큰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내면이 정말 하나님과 교류하면서 얻어지는 그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삶에서 항상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 늘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헛된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내면이 뒤틀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그릇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억지로 없는 두려움까지도 만들어내는 어리석은 우리 영혼들이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늘 주님과 교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내면이 풍성해지고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우리의 모든 선택과 활동과 삶의 방향들이 주님을 향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앞서 나가려고 하다가 뒤처진 자를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자기를 내세우려다가 이웃과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도 범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전을 찾으면서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드릴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경쟁만이, 성공만이, 열매만이 최고가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가꾸어 나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귀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 드려지는 손길의 마음에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